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에 보면은 그 핵심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록기에 있는 말씀의 가장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 나와 있냐? 너희는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 선대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은혜를 베푸다라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10절에 베푼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역시 베푼 인애, 그래 헤세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각 장마다 헤세드라는 중심 주제를 계속해서 넣어서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보여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선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어떤 것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것은 따뜻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헤세드 따뜻함을 그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여인을 보며 이제 너는 며느리 롯으로 살지 말고 여인의 롯으로 이제 새롭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뭐 롯이 있지 않으면 그가 생활이 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생활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롯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먼저 생각하고 그 여인에 대한 삶을 먼저 생각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은 어떠한 따뜻함을 발휘했을까요? 사실 롯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롯을 보면은 좀 순둥순둥하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캐릭터로 저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 18절에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봐도 그 마음이 한 번 굳게 맺히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대로 마음을 소원한 대로 끝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마음이 중심이 분명히 서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2장에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게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따라갈지어다 하매 본인이 먼저 이삭을 주겠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야 너 가서 이삭을 죽고 와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 롯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그렇게 주워왔는데 그 양이 얼마나냐? 1에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요. 1에바가 키로수로 따지면은 20kg를 그가 가지고 와서 그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요. 참으로 강단 있는 여자였던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였고 자신의 강단으로 인해서 그가 확고한 삶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헤세드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 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면적으로의 헤세드, 외면적으로 헤세드의 그의 모습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외면적으로는 우리는 성실함의 세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바로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의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냥 일반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따뜻함을 조금 더 표현을 과격하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오지랖을 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오지랖을 벌린다. 남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남에게 더욱더 베푸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 따뜻함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크게 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면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성실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있다면 그 성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해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우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남에 우연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헤세드라는 그 따뜻함과 사랑으로서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 우연이 반드시라는 단어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저 지나가는 우연이었고 그냥 나한테 그냥 그저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모든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이루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원래는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또 군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축구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군대에서 축구 얘기까지 그래 군대 얘기까지만 딱 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절에서 먹고 살고 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혔고요. 저희 어머님은 좀 성격이 조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 입으로 저희 어머니를 표현하기가 좀 독특하셔서 성당에서 우유를 안 주셔서 삐져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성당을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과 거의 상관없이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교로서 군대에서 장교로서 이제 진급을 해야 되니 진급할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던 거예요. 바로 윗집 사모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대신해 주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윗집 사모님이 다른 것을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라고 하길래 교회를 그때서부터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따라가보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희의 두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 만남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 집을 구원하게 되었고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구원하게 되었고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그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을 것이에요. 핍박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 무엇이냐? 그들을 향해서 억압받는다고 대드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죠. 따뜻함으로 대해야 되겠죠. 따뜻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는 데 있어갖고 성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실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건 따뜻함과 그 성실함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움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이 백학목교회도 저는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함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집 목장 식구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맡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주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응하고자 그가 걸어갔던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렵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길이고 영원 불변하여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인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함과 이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목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신청하셨죠? 신청하셨죠? 여기 반 이상은 신청하셨어요. 그래도 신청을 원하신 분들은 저와 우리 김일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해야 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해주는 그 일, 그 사역들, 그 가정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문만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뜻함과 그리고 그 성실함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연과 같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기는 어렵다 고백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목자 모든 식구들이 헬세드라는 그 따뜻함을 가지고 그 가정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가정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